그림책 100만 번 산 고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100만 번이나 태어났다, 죽었다, 살아난 고양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나 되는 고양이의 주인들은 고양이가 죽었을 때 너무나도 슬프고 상심이 커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양이는 울지 않습니다. 한 번도 운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인이 없는 도둑고양이로 태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자기만의 삶, 나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부푼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저기 하얀, 흰 고양이를 만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나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함께하는 기쁨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사랑했던 흰 고양이가 옆에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인공 고양이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며칠째 통곡하다 결국 자신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자기만 볼 줄 알았던 고양이가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이들을 돌아보게 되고 다른 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야기라고 읽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죽음을 넘어서까지 다른 이들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될까라고 하면서 과연 저도 그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되면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마침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는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는 오늘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전서의 배경과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만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당시 꽤 긴 기간 동안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그가 3차 전도 여행 중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가 에베소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글로에라고 하는 여 집사님이 바울을 찾아가서 교회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교회에 좋은 소식이 아니고 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글쎄 교회가 지금 네파로 분열돼서 싸우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목회자인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당장이라도 지금 교회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현재 상황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펜을 들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싸우면 안 된다고, 싸우지 말라고. 이 편지를 거의 마칠 즈음에 또 다른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라고 하는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바울은 꽤 오랜 기간 동안 고린도에서 그 교회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했었습니다. 아까 1년 6개월이라고 했잖아요. 꽤 긴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겠죠.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떠나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그와 함께 있었을 때 겪지 못했던 처음 겪는 일들, 문제들이 발생하고 생겼습니다. 교회는 도대체 이런 상황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바라봐야 할까 궁금했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근데 마침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러면 거기 가서 바울한테 한번 물어보자라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찾아왔고 4개의 질문을 가지고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싸우지 말라고 편지를 쓰다가 4개의 신앙적인 질문을 듣고 그에 대한 답을 쓰면서
두 개를 포함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크게 두 개의 얼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분쟁,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7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네 개의 신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네 가지를 질문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은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은사 때문에 좀 헷갈리고 약간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은사가 좋은 은사인가? 어떤 게 더 큰 은사인가? 어떤 게 능력 있는 은사인가? 서로 옥신각신 했던 것 같습니다. 논쟁도 일어난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바울은 은사는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 은사와 관련된 내용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걸쳐서 이야기하는데 은사는 작고 크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거다. 사랑의 은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처럼 사랑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우리들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불러봤죠? 성경에서 이만큼 사랑에 관해서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풀어 쓴 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성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마디로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겠죠. 그런데 이 성경의 핵심 내용 중에 핵심인 사랑을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은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또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아주 중요합니다. 앞서 저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열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교회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아주 냉랭한 기류가 흐르고 있겠죠. 그런데 도대체 왜 고린도 교회가 싸움이 나서 분열하게 됐을까요? 이 성서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은사 문제가 아마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어떤 은사가 크고 어떤 게 좋은 건지, 나아가 어느 리더가 더 수준 높은, 더 뛰어난 은사를 가졌을까? 서로 맨날 이런 생각들만 했겠죠. 옥신각신. 그 결과 교회는 네 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님의 직통 계시파라고 해서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은사 문제를 다루는 12장에서 14장 그 한가운데 놓여있는 13장입니다. 교회에 이런 안타까운 은사와 관련된 모든 사태를, 실정을 전해들은 바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방전을 내놓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방언, 통역, 이렇게 뭔가 초월적인 영적인 좀 있어 보이는, 능력 있어 보이는 그런 은사가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의 은사다.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은사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라고, 그러면서 편지를 쓴 겁니다. 내심 기대했을 겁니다. 이 편지가 전해졌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읽고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에 잘 나옵니다. 교회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보낸 편지가 더 문제가 돼서 시끄러워졌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즉 바울이 보낸 사랑의 처방전이 효과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라고 외쳤던 바울의 이 강력한 호소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린도 13장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막 감정이 벅차오르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피부에 와닿지 않고 그냥 냉랭합니까? 가슴이 벅차오른다. 한 명도 없어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초대교회를 참 잘 닮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랑하라는 말에 왜 반응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잠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삶이 아닌 예수님의 인격, 성품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예수님의 인격, 성품이 어떻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을 예수님으로 치환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어때요? 너무 자연스럽죠? 여기 우리 이름 한번 넣어볼까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은 이 본문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이라고 합니다. 즉 기독론을 강조합니다. 기독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말로 음차하면 그리스도, 기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말해주는 장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본문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되고 오해가 됩니다. 우리가 절대 지키거나 이룰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한테만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사랑하라는 말이 그들한테는 전혀 와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감정이 격해져서 팽팽하게 날이 서 있어요. 근데 사랑하래요. 이들한테 사랑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예수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꽂혀 있거든요. 말도 섞기 싫은데 가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왠지 가서 부둥켜 끼워 넣어야 될 것 같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그들은 여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는 주연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주연절이 뭐예요? 예수님의 현현. 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면서 공생의 기간에 펼치셨던 그 사역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똑같습니다. 공생애라고 하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생애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서 전체가 나와 전혀 상관이 없게 돼요. 복음서의 대다수는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공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렵지 않아요.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일을 위해서. 사적인 삶에서 공적인 삶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게 공생의 시작이고 공생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이미 여러분들 그렇게 잘 살아오고 계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랑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분위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는 굉장히 밝았는데 다시 한번 아멘입니까? 예, 몰아붙이기.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유태인 대량 학살을 책임자였던 아이히만의 재판에 참여한 그는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악한 사람이기에 저렇게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재판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 보여지는 아이히만의 모습은 너무나도 극히 평범하고 그런 사회인이고 집에서는 따뜻한 가장이었습니다. 도무지 그에게서 어떤 끔찍한 악의 죄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발견한 죄는 사유하지 않은 죄였습니다. 즉, 아무리 독재자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악에 관련된 것이면 순종해야 될지, 순응해야 될지, 말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했는데 그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면서 그녀의 책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악의 평범성이란 모두가 당연히 여기든 또 평범하게 행동하는 게 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결은 다른데요. 이 생각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약간 힌트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큰 걸로 생각하거든요. 거대 담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악의 평범성처럼 사랑의 평범성이라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이 크고 이루지 못할 것이 아니라 극히 평범하다라는 생각, 그리고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실천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그러면 이 사랑이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깝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에서 3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보여야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또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가진 것이 좀 부족하다면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런 게 많더라도 제일 중요한 은사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나갑니다.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아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 정도로 내어주는 거,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이거 사랑 아닌가요? 근데 바울은 이거 사랑 아닌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사랑 아니래요. 그는 뭐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4절, 5절까지만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4, 5절입니다. 자, 준비,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읽어보니까 어때요? 저는 더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어째 아까 나눴던 내 몸을 불사르고 모든 것을 내어준다라는 그 사랑이 부담스럽게 느끼시지 않나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부담스럽지 않은 사랑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평범한 사랑이라고. 그것이 무엇인지. 방금 읽은 것처럼 사랑은 이것입니다. 근데 저 사람의 행동거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언젠가 만나면은 따끔하게 내가 한마디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할 말 하지 않는 거예요. 할 말 하안. 그게 바울이 말한 언제나 오래 참는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미워요.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쏘아 붙여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는데 막상 만나서 그냥 승질 내지 않고 참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사랑입니다. 나랑 내 자녀가 좀 잘 됐어요. 막 말하고 싶은데 함께 지내는 이는 상황이 좋지 않고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생각해서 티내지 않는 거. 그게 자랑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내가 보니까 이 집단, 이 그룹 일하는 게 너무 답답해요. 한심해요. 그래서 내가 좀 나서서 보여줘야겠어.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막 말하고 싶었는데, 내 의견을 피력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저 사람들이 했던 노력의 결과, 고생, 헌신들을 생각해서 내 말을 좀 참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거예요. 그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남한테는 전혀 관심 없고 내 것만 챙기고 절대 손해보지 않는 것이 똑똑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것만 챙겼던 사람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함께 일하는 사람, 동료, 부하 직원들을 위해서 그들을 챙겨주는 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지난번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했던 내용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두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함께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왠지 제가 웨스턴 음식이 땡겼어요. 그런데 저 친구가 만두를 좋아해서 만두 먹으러 분식집에 갑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보니까 그 친구가 요즘 좀 말도 없고 좀 우울해 보여요.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근데 좋아하는 만두 먹으면은 기분이 왠지 풀릴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그 친구 이야기 들어주기 위해서 만두 먹으러 갑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별게 다 사랑이죠.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내 몸을 다 불살 정도로 내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바울은 만두 먹는 게 사랑이에요. 저와 비슷하게 생긴 깜짝깜짝 놀라긴 하는데 홍반장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갯마을 차차차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깜짝 놀라요. 저 볼 때마다. 그 제목처럼 공진이라는 갯마을에서 펼쳐지는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낸 드라마입니다. 극중 중국집을 운영하는 조남숙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공진이라는 동네가 너무 작다 보니까 사생활이 다 노출되잖아요. 이 남숙 자매님은 사람들의 사생활에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여기저기 다 전파하고 험담하는 게 그 캐릭터예요. 얄미운 밉상이죠. 그런데 이 공진의 사람들은 이러한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한테는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딸 아이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 뒤 이 남숙은 1년 넘게 넋을 잃은 채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일도 안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딸 아이 이름으로 소아병원에 기부하면서부터 다시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부하면서 나아진 거예요. 나아지면서 본래의 캐릭터가 돌아왔습니다. 여기저기 험담하고 말 옮기는 그 남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남숙이와 가장 단짝 친구면서 맨날 싸우는 화정이가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풀 죽은 꼴을 봐서 그런가 아무리 진상을 떨어도 우린 그게 다행이다 싶어요. 애가 외로워 그러는 걸 아니까. 그렇게 풀어서라도 나는 남숙이가 괜찮으면 좋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남숙이가 남의 이야기, 사생활을 옮기더라도 다시 웃고
활기차진 그 모습이 다행이다 싶어서 그 얄미운 행동에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참아냅니다. 이게 사랑 아닐까요? 바울이 말한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한 거, 그 사랑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사랑은 까칠하고 모난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둥글둥글해지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던 말씀일 텐데 사람과 사랑은 이 단어가 한 끗 차이잖아요. 사람은 미음이라는 받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모나고 각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맞추고 지내다 보니까 둥글둥글해지면서 뭐가 돼요? 사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사람이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느 마케터가 쓴 책이 나왔습니다. 별게 다 영감이다라는. 여기서 제목을 따왔죠. 그 저자는 영감이 별것에서 나온다라고 해요. 일상에서 마주한 별거 아닌 사소한 기록들이 나중에 창의적인 콘텐츠가 된다라고 하면서 독자들에게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별거 아닌 것에 있다라고 책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살펴본 내용을 보니까요.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죠. 별거 아닙니다. 아주 사소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땠어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 큰 희생과 헌신을 담보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바울이 말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겁니다. 이 정도는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 하고 있고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즉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작은 행동 같지만 이것이 사랑이고 맞춰주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킵니다. 나아가 이 앞에 있는 사람을 맞춰주는 작은 사소한 행동이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3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생명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항상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광야 같은 어려운 이 현실에서 우리는 이겨내거나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해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아주 크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게 아니라 별거 아닌 아주 사소한 내가 함께 지내는 사람 맞춰주는 거 그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을 한번 해보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그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길 바랍니다. 그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종 그의 이야기를 다룬 영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극중 정조가 자주 읊는 대사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신념을 표현하는 내용일 텐데요. 중용 23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잘 요약해 놓은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하면 안 돼요. 이거 마태복음 23장이 아니고 중용 23장이거든요. 예. 뭐래요?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대요.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기를 제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함께 지내고 함께 일하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지극히 사소하고 작은 일이지만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때 서로 변화가 일어나고 서로를 살리는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